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성공했다는 증거들을 세어보고 있을 것입니다. 은행 잔고, 직책,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말이죠. 하지만 밤이 되면 거울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나에게 남는 건 뭘까? 당신은 이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취약해 보일까 봐서요. 나는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남자,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면서도 번영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이유를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려움 없이 거울을 볼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정체성이 아니라 도구가 된 남자, 상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할 줄 아는 남자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번영을 거두십니다. 형벌로서가 아니라 보호로서 말이죠. 당신의 부가 우상이 되어 당신을 파괴하기 전에, 당신의 자존심이 돈에 기대어 썩어가기 전에 그분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약속하며 내 정직성을 사려던 자들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상실이 실제로는 성숙의 씨앗임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번영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을,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변화를 갈망한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할 여정의 시작입니다. 매주 이런 지혜를 나누며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1번,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번영. 당신은 밤늦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왜 성공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걸까? 당신에게는 인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번영은 마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 솔로몬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당신이 모든 외부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번영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거대한 강 위에 서 있는데 그 강물이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두 손을 뻗어 그 금을 퍼올리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좌절합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누군가는 그 강물이 사실 독이 섞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당신의 손에 구멍을 뚫어 그 독이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하던 시절 나는 이런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빌론에서 온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사업 감각, 왕실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거의 초자연적이라 할 수 있는 거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댄 모든 사업은 마지막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거나 배송 중에 화물이 사라지거나 갑작스러운 법령 변경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신들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지켜보면서 알게 된 것은 그의 모든 사업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들로부터 곡식을 헐값에 사들여 굶주린 도시에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는 노예들을 거래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부추겨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의 번영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의 손에서 번영을 거두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부패시키기 전에 말입니다. 그 상인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하지만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전의 번영이 사실은 저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손에서 날카로운 칼을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해칠 수 있는 번영을 당신에게서 거두십니다. 당신의 번영이 당신의 성품을 위협할 때, 당신의 정직성을 훼손할 때, 당신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을 짓밟게 만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중단시키십니다. 그것이 축복에서 저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관점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실패를 하나님의 버림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로 볼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부족함 탓으로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억지로 잡아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판단하실 때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강물을 막으려 하거나 강제로 끌어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번, 부와 정체성을 혼동하는 위험. 당신이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면서 진정으로 자신을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은행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재정 상황과 너무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축적된 부의 양과 동일시하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돈이 곧 당신이라고 믿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노예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상상해 보세요. 그 배가 자신을 바다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높아질 때마다 배는 공포에 떨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졌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질 것입니다. 파도가 낮아질 때마다 배는 절망할 것입니다. 자신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배는 여전히 배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말입니다. 당신이 돈을 당신 자신의 확장으로 여길 때 모든 금융적 변동은 실존적 위협이 됩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당신의 자아가 흔들립니다. 사업이 잘 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신처럼 여깁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당신은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은 건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남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항상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장부를 계산하고 이익을 세고 손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이 시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경쟁자나 잠재적 고객으로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상인이 있습니다. 그는 온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창고는 향신료와 보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카라반은 사막을 가로질러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곧 자신의 재산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의 카라반 중 하나가 사막에서 약탈당했습니다. 그다지 큰 손실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체 재산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자신의 팔 하나를 잃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줄어들고 있다. 나는 약해지고 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결국 그는 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재산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를 잃는 것이 곧 자아의 일부를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인이 돈의 노예가 되어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렸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시련을 보내셨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카라반이 약탈당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파산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 발표되어 그의 주력 상품이 거래 금지 품목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줄어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였습니다. 그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험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인에게서 돈을 거두심으로써 그가 돈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에서 안경을 벗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돈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돈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계좌 잔고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옵니까? 진정한 자유는 이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유용한 도구이지만 여전히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3번. 교만을 키우거나 상처를 숨기는 데 사용되는 돈. 당신의 지갑에 든 마지막 100만 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으로 당신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당신이 성공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돈을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이유로 돈을 잘못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돈이 치료제가 아니라 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합니다.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품을 착용합니다. 품질 때문이 아니라 로고 때문입니다. 그들은 파티를 열고 선물을 합니다.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행동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절망적인 갈망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용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면입니다. 나는 내 궁정에서 이런 신하를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궁정에서 가장 호화로운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가장 비싼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집을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공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얻은 존경은 그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돈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만의 교만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하나씩 거두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주요 투자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거래 파트너들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뇌물을 주려고 모았던 금고마저 도적들에게 털렸습니다. 하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선도 했고 종교의식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처를 숨기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더욱 미묘하고 더욱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습니다. 부모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형제들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 상처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른이 되어 부를 얻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 부를 사용해서 그 상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물건을 샀습니다. 보석, 옷, 장신구, 향수. 그것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살 때 잠깐 동안 느끼는 만족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여행을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쾌락은 마약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집니다. 그녀는 점점 더 비싸고 더 극단적인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녀의 내면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여인이 진정한 치유 대신 일시적인 마취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재산을 거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치료제가 아니라 독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그것을 가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악한 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진정한 치유를 방해할 때는 그것을 거두십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부모가 아픈 아이에게서 사탕을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를 해치는 것들을 빼앗으십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재정적 손실을 겪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더 교만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나의 상처를 치유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가렸는가? 정직한 답을 얻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개입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의 보호로서의 상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잃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노였습니까? 절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나 솔로몬은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관점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상실이 항상 불행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는 빈자리를 봅니다. 우리는 없어진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전체 흐름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의 다리에서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 조직이 계속 남아있다면 전체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거는 파괴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썩어가는 부분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전체 존재를 위협하기 전에 제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의 상실이 종종 하나님의 보호 행위인 이유입니다. 나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나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웃 왕국들이 나와 동맹을 맺고 싶어 했고 상인들이 특별한 거래를 제안했으며 권력 있는 자들이 뒷거래를 제의했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이 즉각적으로는 유리해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북쪽의 한 왕이 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과 정치적 결혼을 하면 그들의 금광과 무역로에 대한 독점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는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은 우상 숭배를 포함하는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나는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북쪽 왕국은 내부 분열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면 이스라엘도 그 혼란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우상 숭배가 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렸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 기회를 거두심으로써 나와 내 왕국을 파멸해서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들을 미리 보십니다. 그분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기회들 뒤에 숨어있는 함정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손에서 그런 기회들을 빼앗으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알았던 한 젊은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야심이 넘쳤고 빠른 성공을 꿈꿨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한 외국 상인이 그에게 거대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그 젊은 상인은 흥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 거래에 투자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그가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의 주요 고객이 파산해서 그의 자금이 묶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국 상인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거래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고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젊은 상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모든 방해물들, 그 모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파멸로 향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신적 관점에서 본 상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손실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의 박탈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재앙의 예방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철회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상으로 변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가정,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십니다. 번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부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안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신적 교정은
우리가 우선 순위를 재평가하고 단단한 기초 위의 삶을 재건하도록 강제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폭풍이 오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잃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버림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5번. 정직성을 위해 거절된 조공. 거대한 금 항아리가 당신 앞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의 모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을 가지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왕으로서 수없이 직면했던 딜레마입니다. 내가 통치하던 시절 권력자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조공을 바치며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불공정한 법정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고 부패한 관리들을 눈감아달라고 했으며 백성들을 착취하는 정책을 승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대가는 항상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대상인단의 우두머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대한 수레들을 끌고 왔는데 그 수레들은 순금 막대기, 희귀한 보석, 그리고 상아로 만든 조각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치는 이스라엘의 1년 세수입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나에게 요청한 것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의 카라반이 이스라엘을 통과할 때 세금을 면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상인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의 카라반에는 금과 보석뿐만 아니라 사슬에 묶인 수백 명의 남녀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속임수와 유괴로 납치된 무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는 그 노예들을 광산으로 팔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거래를 승인한다는 것은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의 공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 금을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은 즉시 부유해질 것이었습니다. 나는 백성들을 위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금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 얻은 분은 저주를 부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상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나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왕들은 모두 기꺼이 그런 거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런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 거대한 부를 포기한 것이 현명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몇 달 후 나는 내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직한 상인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정직성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패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 노예 상인의 조공보다 훨씬 더 큰 부가 정직한 방법으로 내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그 이집트 상인의 운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악한 거래로 인해 몰락했습니다. 한 노예가 탈출해서 그의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와 거래했다면 나도 그 파멸에 휩쓸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때로 우리 앞에 거대한 유혹을 놓으십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돈입니까? 아니면 정직성입니까? 즉각적인 이익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입니까? 그분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종들을 부패로부터 지키기 위해 문을 닫으십니다. 때로는 기회를 차단하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유혹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주십니다.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쉬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때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정직성을 선택했다면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그 거절은 순간적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불을 얻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은 당신을 파멸해서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성을 보시고 더 크고 더 지속적인 축복으로 보상하십니다. 6번. 모든 것을 잃은 왕자들의 사례. 건조해서 태어나는 것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나는 이웃 왕국들의 왕자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동쪽 왕국의 세 왕자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고 각 아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금고는 보물로 넘쳐났고 궁전은 세계 각지의 진귀한 물건들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수천 명의 신하들이 그들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첫 번째 왕자의 이름은 아시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사용해서 끝없는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매일 연회를 열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았으며 가장 희귀한 음식과 술을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욕망을 즉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쾌락은 마약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아시르는 점점 더 극단적인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검투사들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을 구경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을 오락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시르의 부가 그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재산을 거두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주요 금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무역선들이 폭풍으로 침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아시르는 모든 것을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때 학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신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두 번째 왕자는 바알이었습니다. 그는 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부를 남용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곧 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상의 절대자로 여겼습니다. 바알은 정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무죄한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죄인들에게는 뇌물을 받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과부들의 밭을 빼앗아 자신의 궁전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노예로 팔아 자신의 사치를 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알의 불의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바알이 가장 신뢰했던 장군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붕괴되었습니다. 그가 압제했던 백성들이 궁전을 습격해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바알은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고문했던 그 장소에서 그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생은 고통 속에서 끝났고 그의 이름은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왕자는 다곤이었습니다. 그는 형들보다 더 교묘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선량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극도로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는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는 거짓 신전을 세우고 자신을 신의 대리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다곤은 백성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그 돈이 신에게 바쳐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사치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가짜 기적을 행했고 거짓 예언을 했으며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다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다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가 서 있던 제단을 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다곤의 모든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사기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다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곤은 겨우 목숨만 건진 채 도망쳤지만 그의 모든 재산과 권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 세 왕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번영이 우상이 되도록 허락했습니다. 아시르에게는 쾌락이 신이었고 바알에게는 권력이 신이었으며 다곤에게는 탐욕이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번영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번영을 거두셨습니다. 어떤 우상도 진리 앞에서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번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번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겸손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둬질 것입니다. 당신의 번영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정직한 답을 얻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 거둬진 번영이 드러내는 시험. 인생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당신이 의지하던 것을 잃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당신의 실제 믿음이, 당신의 진짜 기초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번영이 거둬질 때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시험 말입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정말 큰 것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직장일 수도 있고 투자금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까? 절망에 휩싸였습니까? 아니면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 반응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이런 시험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붕괴였고 다른 하나는 놀라운 회복력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그들의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알았던 한 부유한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창고는 전 세계의 상품들로 가득했고 그의 카라반은 끊임없이 사막을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그 자신도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전은 전적으로 그의 재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밤에 잠들기 전까지 수익을 계산했습니다. 그의 기분은 그날의 거래 결과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재산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사막에서 대규모 도적대가 출현해서 여러 카라반을 습격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어 그의 주력 상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는 부유한 상인에서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었다. 그의 가족들이 위로하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라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정신적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부유하다고 착각하며 존재하지 않는 돈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돈에 기초를 둔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것은 곧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알았던 또 다른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초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고 자신을 그것의 관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비슷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큰 화재로 인해 그의 주요 창고가 타버렸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고객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의 재산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건강하며 여전히 가족이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작은 사업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일했고 고객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의 평판은 여전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는 더욱 겸손해졌고 더욱 지혜로워졌으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상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초였습니다. 첫 번째 상인의 기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상인의 기초는 하나님과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사라져도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번영이 거둬질 때는 이런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의 안전이 돈에 있다면 당신은 돈과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안전이 하나님과 지혜에 있다면 당신은 상실 속에서도 일어설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번영이 있을 때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사히 받되 그것에 완전히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에 두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번영이 진정한 축복이었는지 아니면 깊은 약점을 감추던 가면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시험을 받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기초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세우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에 번영이 올 때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8번. 가장 굴욕적인 교훈. 아무것도 우리 것인 것은 없다. 내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승리의 순간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릎을 꿇었던 순간, 내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던 순간에 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진정 내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확신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 당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던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굴욕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에게 가장 큰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내게 그런 순간이 온 것은 내가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후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광대한 왕국, 끝없는 부, 세계적인 명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에서 나는 거대한 도서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의 책들은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 솔로몬의 권력,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이 책들을 자세히 보아라.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책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책의 표지에는 내 이름이 쓰여 있었지만 책을 열어보니 첫 페이지에는 다른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빌림, 임시 대여, 언제든지 회수 가능. 나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숨쉬는 공기도, 네가 딛고 서 있는 땅도, 네가 생각하는 생각도 모두 네가 네게 빌려준 것이다. 네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밤낮으로 고민해서 내린 지혜로운 판단들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지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내 부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닙니까? 내 권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내 생명 자체는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내 심장이 뛰고 내 폐가 숨을 쉬고 내 뇌가 생각하는 것이 내 의지에 따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은 매우 굴욕적이었습니다. 내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빌린 것들이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굴욕감을 지나고 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 통치는 더욱 지혜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내 명예를 위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부는 더욱 의미 있게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번영을 거두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진정 우리 소유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거두어서 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일 뿐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신적 대여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것을 거두시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회수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것을 다시 가져가는 것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영원히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맡겨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도 이 진실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임시로 맡겨진 것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굴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굴욕을 지나면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관리자로서 성실함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소유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서는 빼앗으시지만 관리자로서 충실한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을 주십니다. 9번. 성숙의 씨앗으로서의 상실. 정원사는 종종 식물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외부에서 보는 사람은 그것을 파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지들이 잘려나가고 무성했던 잎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식물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숙련된 정원사는 그 잘라냄이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준비임을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의 정원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잘라내실 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이 언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이 순탄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겪었을 때였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라고 답할 것입니다. 고통과 상실이 우리를 가장 깊이 변화시킵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성숙의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젊은 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미성숙했습니다. 25살이 되어서도 그는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참을성이 없었고 책임감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이미 성인이었고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부모의 조언을 무시했고 현명한 사람들의 충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쳤고 요시야의 주요 투자처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던 사업 파트너가 그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몇 달 만에 그는 부유한 귀족에서 평범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요시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노했고 절망했으며 모든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술에 취해 지냈고 자신의 불운을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돈이 바닥나자 현실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도움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스스로 요리를 해야 했으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일도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실수를 연발했고 때로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시야는 점차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성품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만했던 그가 겸손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기적이었던 그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책임했던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요시야는 작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만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실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아이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사용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분은 자만심을 꺾기 위해 우리에게서 의지할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분은 성품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십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진정한 강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큰 지혜를 얻은 것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큰 시련을 겪었을 때, 내 한계와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미래에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리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작은 상실을 통해 큰 상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시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이 경험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닌 유용하고 지속적인 도구가 되는 미래의 번영으로 이끕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번영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압니다. 그들은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원의 철수는 역설적으로 더 큰 부를 관리할 준비를 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을 관리할 자격을 얻습니다. 당신이 지금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성숙의 씨앗을 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정원사가 가지를 치는 것은 나무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거두시는 것은 당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0번. 번영에 대한 진정한 계시. 우리는 이제 여행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시 말입니다. 세상은 번영을 소유의 문제로 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 솔로몬은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번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맡겨진 것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이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축적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성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고유한 소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명의 관리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맡아서 200만 원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은 1000만 원을 맡아서 12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더 성공적인 관리자입니까?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비율로 보면 첫 번째 사람이 2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후자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상대적인 충실함을 보십니다. 적게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크게 가지고도 게으른 사람보다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부, 더 큰 권력,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추구했습니다. 나는 양적 성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는 질적 성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명의 신하가 나에게 와서 각자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신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인부를 지휘했고 엄청난 예산을 관리했으며 웅장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의 업적은 눈에 보였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신하는 작은 마을의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관할 구역에는 100가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의 예산은 미미했고 그의 업무는 단조로워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그의 기여가 미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신하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인부들의 복지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예산을 낭비했고 뇌물을 받았으며 부실공사를 묵인했습니다. 그의 건물은 웅장해 보였지만 기초가 약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신하는 맡겨진 작은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주민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적은 예산으로도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마을은 작았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나는 두 번째 신하를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작은 것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첫 번째 신하에게서는 권한을 축소했습니다. 그가 큰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현재 맡은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십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더 큰 것을 맡기실지 결정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정을 원망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내적 정련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큰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학습의 시간이 지난 후 번영이 돌아올 때 그것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봉사와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이전에는 번영이 그들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번영을 지배합니다. 이전에는 번영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숙의 분명한 징표는 이것입니다. 자원이 더 이상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부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사회를 개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번영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뢰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번영에 의해 타락할 위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도 겸손을 유지하고 그것을 잃어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당신이 가진 것,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의 현재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현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작은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성실함을 증명하면 그분은 당신에게 더 큰 것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나 풍요로움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성실히 관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믿음들이 흔들리고 있고 새로운 이해가 싹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가진 힘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돌이켜보십시오. 아마도 당신도 나처럼 무언가를 단단히 움켜쥐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었든 지위였든 성공이었든 당신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빌린 것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어린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는 별을 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별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경이로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번에 무언가를 잃게 될 때 그것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재앙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관점입니다. 나는 수많은 계절을 지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주고받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그 잎들을 통해 배운 것을 뿌리에 저장하고 다음에 더 풍성한 잎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당신도 그런 나무와 같습니다. 당신이 잃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듭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시련들은 당신의 줄기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도공이 진흙을 빚듯이 그분은 우리의 경험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고 유용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교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지혜를 배우며 함께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고 그 이야기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의미 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 이야기의 독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의 공동 저자입니다.